사람을 쬐다라는 시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람을 쬐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죽음의 검버섯이 사라진다고, 물론 시인의 감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인사하실 때 환하게 웃으시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룻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쁨이라는 주제,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실 족보가 나열되어 있는 본문을 읽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지루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낳고. 신약의 마태복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세계라해서 낳고가 계속 연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족보에 관계된 말씀이 나올 때 대수롭지 않게 이 말씀을 지나칠 수 있고 짐짓 무료하게 이 말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룻기의 마지막 이 족보가 나오는 이 말씀은 룻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날리는 결정적인 한 방이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룻기 4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룻기 4장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계보라. 단순히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오벳은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아들만 의미하지 않고 후속사의 드라마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주 중요한 인물은 다윗이 되겠죠. 근데 이 다윗이라는 이 이름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사실 이 족보에 등장합니다. 다윗보다 더 중요한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룻기 4장 1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레스의 계보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계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족보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그리스 말로 게네시스입니다. 영어로는 제네시스, 시작하다, 기원, 또 새로운 탄생, 또 족보를 의미합니다. 게네시스, 제네시스 이게 바로 창세기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룻기의 저자는 지금 창세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창조 이야기,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 새로운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딱 창세기 한 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룻기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아니요, 성경 전체 66권에 이 제네시스라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이 계속 흘러가고 있고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될 때는요, 어떤 마음이 들기 쉽습니까? 포기해버리고 싶고 멈춰버리고 싶고 모든 걸 놔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절망을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게네시스가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할 어떤 의욕이 생기고 다시 시작하고 도전하고 싶은 열정이 끌어오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룻기는 게네시스 창세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하지만 동시에 절망을 딛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야기를 가리켜서
창조의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주인도 누구라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게네시스 사건이 일어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 지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자란다, 신앙이 생성된다는 것은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성됐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삶의 기쁨과 행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통치하고 섭리하신다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즉 기쁨의 동산에서 추방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게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사탄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겁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네 자신이 될 수 있다고 교묘하게 유혹한 것입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탄교에도 경전이 있겠죠. 그 사탄경 1장 1절에 내용이 이렇게 전개된다고 합니다. 네 인생은 네 것이다. 이게 뭘 뒤집어 놓은 것인지 아시겠죠? 창세기 1장 1절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을 때, 신뢰할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대로 지금도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경 1장 1절에는 여전히 변함없이 사탄이 맨 처음 유혹했던 그 논리 그대로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의 원인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엘리멜렉인데, 그가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모압 땅으로 잠시 이주를 합니다. 이때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동했습니까?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옮긴 것입니까?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그랬어요. 사사시대는 특징이 뭐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저지가 되고 내가 판사가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만 그랬죠? 오늘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죠? 지금도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의 통치자,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과 함께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라고 고백하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 땅에서
잠시 잠깐 육체의 기근은 모면할 수 있었지만 그 잠깐이 지난 다음에 더 큰 기근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시 이 나오미와 룻이 새로운 게네시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새로운 창세기, 새로운 창조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접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 믿음이 기적적인 체험과 은사를 체험한 사람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이동해 버려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스멀스멀 내 삶에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준이 바로 내 기준이 내 가치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건은 언제 시작됩니까?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보실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새로운 창조의 사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성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같이 로마서 10장 1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게네시스 사건, 창조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 여러분들이 듣게 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아주 돈이 많았던 사람이고 또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누가 찾아왔다고요? 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느닷없이 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내가 창조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만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모든 인생들도 이와 같이 된다는 의미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아마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그냥 가세요 하나님. 저 이대로가 좋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가 다시 인생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말씀은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실 룻기를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룻에게 나타나셔서 나오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룻과 나오미는 저들의 인생 가운데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게네시스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룻기 말씀이 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좀 더 심오한 말씀을 룻과 나오미가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심오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룻과 나오미에게 들렸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룻기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같이 보십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게 지금 무슨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들려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을 나오미가 들은 거예요? 고국 이스라엘 땅에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기근을 잘 견뎌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곡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모압 지방에 있는 나오미가 들은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게 지금 엄청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오미가 인생의 기근을 절망을 딛고 새로운 창조의 사건을 경험했느냐? 이 말씀 듣고 변화된 거예요. 즉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이야기를 듣고 은혜 받은 거예요. 룻기에서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까? 하시지 않습니까? 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까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어요. 기가 막히게 찾아서 들으네요. 나오미는 절망 가운데 인생을 자포자기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조국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한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근을 이제 넘어서 풍족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를 외친 거예요. 나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은혜의 소식을 듣고 마치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는 것처럼 주어진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환호성을 지르고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은요 이유가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요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같이 기뻐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게네시스 창조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나 친지나 형제들이 어떤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같이 즐거워하시겠습니까?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속은 아프지만 함께 가서 같이 기뻐하겠습니다. 이거 자꾸 연습하다 보면요 속 아픈 게 점점 사라지고요 진짜 기뻐하게 돼요.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룻과 나오미가 들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즐거워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 뭐 다 무너졌고 다 아직 망했고 아직 시작할 수 있는 동력도 없는데 고국으로 들려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무릎을 치고 만세를 부르면서 기뻐했던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구제는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떡을 던지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언젠가 그 은혜가 돌고 돌아서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돌아와요. 똑같은 원리예요. 누군가 즐거워하는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을 만났을 때 지나가지 않고 너무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요. 라고 함께 즐거워했더니 그 은혜가 그 가정에게 갔을 뿐만 아니라 돌고 돌아서 결국 누구에게도 와요? 나에게도 와요. 이게 선순환이라 그래요. 언제 룻의 삶에 라움의 삶에 하나님의 게네시 사건이 찾아왔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누가 옆에서 봤어요? 며느리 룻이 본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참 이상하다. 다 망해 먹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복 받은 이야기를 듣고 저렇게 기뻐하시다니.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참 궁금해진다. 내 어머니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 사람들도 궁금해진다. 그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아브라함은요, 그래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땅도 주시겠다고 하셨고 자손도 주시겠다고 하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약속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받고 출발했잖아요. 룻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하나님 뭔 약속해 주신 거 있습니까? 한 가지도 없어요.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보다 이 룻이 고백했던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 훨씬 더 파워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 주변에 아브라함 같은 분들은 많이 못 만났어요. 그렇게 엄청난 말씀을 받고 힘있게 헌신한 분들을 별로 못 만났어요. 근데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잘 들리지도 않지만 기어이 말씀과 신앙생활에 천착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 참 많습니다. 제가 매주일 주일날 설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설교가 좀 좋으십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끄덕끄덕 듣는 모습이 더 좋아요. 기도 응답도 안 받으셨는데 왜 또 오늘 나오셨지?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지? 빌립보서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풍부에도 처할 뿐만 아니라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일본의 유명한 기업 회장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실패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저는 실패했을 때 운 좋은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니까 꼭 그렇게 표현합니다. 운이라는 것은요, 자기 실력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즉 기독교적인 영어로 바꾸면 은혜 받은 자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 길을 받아서 자신의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답답하시고 곤고함을 겪고 계십니까? 지금 누구를 찾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뇌 귀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들었던 나오미처럼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함께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사람에게 갔던 은혜가 돌고 돌아서 나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열매가 다시 맺혀질 때까지 기다리면 기뻐할 일이 없어요. 집사님의 가정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어떤 권사님의 가정에 정말로 큰
기쁨의 소식과 열매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얼마 먹고 와서 힘들어질 거야. 그렇게 막 악담하지 마시고 내 일처럼 기뻐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도 현재 기쁨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모압 땅을 떠나서, 실패한 땅을 떠나서, 아무것도 약속된 게 없지만 베들레헴으로 출발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집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이제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다 커가지고 징그러워요. 근데 그 걸음마 막 걸을 때 그 귀여운 모습이 자꾸 생각이 안 나서 사진을 보고 싶어서 사진첩을 떠들어보는데 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그게 그냥 타임머신 타고 가는 것처럼 그 현장에 가버린 것 같아요. 도착한 것 같아요. 그때 행복했던 그 경험이 저에게 어떤 울림이 됐을까요? 내가 평생 이 아이에게 갚고 살아가도 되겠구나. 받은 은혜와 기쁨을 생각하니까 너무 크더라고요. 지금 자녀가 어린, 그래서 지금 키우는 게 녹록하지 않는 우리 가정들, 유아실에 앉아 있고 유튜브로 예배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이 참 좋은 시절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지 마시고 지금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즐거워하는 자들의 기쁜 소식을 마치 자기의 일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방 여인 룻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너도 제가해야 되지 않냐,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이런 죄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즐거움에 같이 즐거워하시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은혜 받게 될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고 고난을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은혜가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룻기에 나타난 새로운 창조 사건은 이제 어떻게 시작되는 사건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이 창조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 앞에 어떻게 선언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이뿐이라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이라는,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진 마라라 불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능자 앞에 심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한 다음에 동네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나오미를 가리켜서 뒤에서 남편 잡아먹고 자녀 잡아먹은 사람이라고 수군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 나오미는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있는 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내가 그냥 망했다라고 그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창조주 하나님. 이게 어마어마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 이게 새로운 창조 사건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제 어느 집사님께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그냥 그 한 5분 통화하는 시간이 그렇게 제 마음이 위로가 되고 몸은 육신은 계속 약해져 가시는 분인데 그렇게 맑고 고운 이야기만 해내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과 영혼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게 괴로움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단어의 포인트가 있는 고백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야기합시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십시오. 열매가 있더라도 그 열매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괴로움과 슬픔을 경험했더라도 그 고난의 의미를 내 스스로 찾는 게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읽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성공이 나를 삼켜버리지 못하고 그 고난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무너진 사람도 있어요.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성공을,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성공이 그 사람을 삼켜버려요. 베이직 교회라는 그 서울에 있는 조정민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연예인들이, 탤런트 영화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교회 출석하시는 연예인들에게 단 한 번도 간증을 시킨 적이 없대요. 특송을 시킨 적이 없대요. 교회는 인간의 재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되심을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이라. 바로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연예인들이 수십 명이 와도 성도들이 그 연예인을 쳐다볼 거예요, 쳐다보지 않을까요? 사인해달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이 온대요. 연예인들이 와도 안 쳐다본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탤런트가 뭐고 기업 회장이 뭡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전능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경영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만 붙잡고 나가시면 영적인 기근도 돌파해내실 수 있을 것이고 모든 문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드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간증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다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슬픔을 이야기할 때도 조심하십시오. 균형 잡힌 신앙의 체계가 없이 하소연하듯이 푸념하듯이,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시편 기자에게는 뭐가 됐다겠습니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 없고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성공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을 드높이시는 도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다른 교회와 경쟁하면 안 돼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전도하고 있을 때 방해하면 안 돼요. 같이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줘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룻기에는 어떻게 시작되고 일어났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의 땅에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의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룻이 어머니에게 이제 내일 아침이면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자 어머니에게 보고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삭 줍고 오겠습니다. 어느 밭이든지 제가 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내 따라 가라 했어요. 이왕이면 내 따라 같이 가자 그래야 되는데 내 따라 가거라,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룻은 계산하지 않고
이게 나한테 어떤 유익이 될는지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증명된 것을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 속에는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에 보게 되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밭에 가장자리 베지 말고 떨어진 곡식까지 추수하지 말아라. 이 레위기 19장 9절은 이미 나오미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오미에게 룻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룻은 이삭을 주우러 가요.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간 겁니까?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해내서 붙들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계산하지 않고 따져 묻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처럼 결혼도 하게 됐고 두 사람 사이에 오벳이 태어났는데 오벳은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조상까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고 우리의 운명이 다시 바뀌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내 인생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에는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산은 비를 피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음악 홀 같은 경우는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연주자의 음악을 잘 듣기 위해서. 그래서 울림이 좋은 음악 홀을 설계하는 게 건축가의 존재 설계 목적이 될 거예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연주 홀을 꼽으라고 한다면 독일의 베를린 필하모닉 홀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베를린 필하모닉 홀을 설계하신 분이 한스 샤라운이라는 건축가인데요.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지? 음악 홀은 대관절 왜 있는 거지? 계속 질문을 던졌대. 그러다가 떠오르는 생각을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음악 홀이란 인간의 신체 기관인 귀를 연장한 것이다. 여러분 잘 듣기 위해서는 귀에다가 손을 대죠. 그럼 잘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축가는 음악 홀을 사람의 귀 모양처럼 만들었어요. 3층에 있든 5층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연주자의 음악 소리가 잘 들리도록 평등하게 들리도록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약간 산만하게 약간 세련된 것을 넘어서 약간 복잡하고 산만하게 마치 사람의 귀 모양, 귓속 모양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의 존재 이유는 뭘까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옳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 모였다는 표현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예배당은, 교회당은 존재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죠. 그런데 음악홀은 연주자의 음악을 잘 들으면 뭘 얻게 됩니까? 감동을 얻습니다. 평생 기억하게 될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따라서 합시다. 운명이 바뀐다. 창조의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예배당은요, 사람의 귀를 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눈을 연장하는 것처럼 디자인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요, 듣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설교자는 목소리로만 설교할 뿐만 아니라 제스처, 눈빛, 얼굴 이 모든 걸 사용해서 말씀을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려도 좋은데 직접 와서 예배 드릴 때 훨씬 더 좋으시죠? 좀 크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직접 와서 예배 드리니까 더 좋으시죠? 화면은 딱 그 카테고리 안에다 가둬 놓는 거지만 여기는 360도로 다 볼 수 있잖아요.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프로젝터를 지금 바꿨고 음향 시설을 다 교체했는데 지금 세팅 중이라 좀 시간이 걸려요. 얼마나 제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좋은 음향 시설보다 저는 룻기에 더 마음이 갑니다. 룻기에는요 세계 최고의 음향 시설이 있고 세계 최고의 영상 시설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룻기에 등장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실은 침묵하시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직접 말씀하지 않으세요. 동떨어진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룻은 나오미는 기가 막히게 자신의 역할을 찾아내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기가 막히게 기억해내서 계산하지 않고 따져 묻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요. 이렇게 은혜 잘 받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때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누군가가 즐거워하고 있는 은혜 받고 있는 그 스토리 속에 그 스토리를 통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 더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전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그리하여 새로운 제네시스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든지 뒷자리에 앉아있든지 영상을 통해서 듣든지 오늘 또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이야기가 질투와 시기로 읽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우리 모두가 다가오게 하셔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의 삶에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수렁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걷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